12월 14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기억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너무 오만한 말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자기 성찰에 아주 치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자격 미달인 꼴찌 사도라고 말하기도 했고 육신에 매여있는 사람이라면서 자기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치열하게 박해했던 그 과거를 부단하게 소환하며 자기를 가혹하게 성찰하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세우던 바울이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본받아라 라는 이 말은 아마 부모로서도 또 상사나 선배로서도 아니 어느 자리에서도 사실 하기 어려운 말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만난 이 바울 사도의 말이 정말이지 너무나 무겁고 두렵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선생의 말이 아니라 선생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데, 그러니까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운다는데 과연 나는 아이들에게 선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늘 이 질문 앞에서 작아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당신들의 기독교라는 책을 쓴 김영민 선생님의 글귀를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이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선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선생은 먼저 알아낸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암과 삶의 일치를 위해 먼저 노력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와중에서 넘어졌든 자빠졌든 다만 그 노력의 치열한 흔적, 그 흔적의 길을 솔직하고 섬세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선생은 먼저 산정에 올라서서 두 다리를 뻗고 산 아래를 향해 두 손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산정을 향해서 먼저 출발한 사람이며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며 그 실수의 경험을 헛되어 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 경험에서 온고지신의 지혜를 닦아내는 사람이다. 그러니 선생은 강단 위에서 강단 아래로 정답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정답이 없는 절망 속을, 해결이 없는 배회 속을 얼마나 멋지게 견딜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이다. 잘해야 그는 정답을 찾기 위한 도정에서 얻은 상은을 보여줄 뿐이며 심지어 오답투성이의 암과 삶에서도 섣부른 권태나 냉소에 빠지지 않았던 자기 모습을 용기 있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선생은 가르칠 무엇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가르칠 것이 없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람일 뿐이다. 이 글귀는 문화, 산문으로 만드는 문희의 이력이라는 책, 동력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김영민 선생님의 책에서 나온 글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부터는 선생이라기보단 신앙의 길을 먼저 걷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다르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내고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그 치열함과 애씀을 닮으라는 말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빌립보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맹신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방종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를 아주 크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암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잘 안다고 하여도, 그 삶의 의미를 잘 안다고 하여도 그 삶과 내 삶의 일치를 위해서 치열한 노력이 없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원수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거들며 얻은 그 상은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바울 사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신앙의 여정을 막 시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본받으라고, 그리고 그 길을 치열하게 따라가는 우리를 쫓아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자기 보존의 욕구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줌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주님의 이야기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암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삶이 없는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암과 삶의 일치를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참 제자로 살게 하소서. 그 여정에서 무너지고 상처를 얻을 때마다 그 상흔들이 그저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상흔이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